우리 같이 함께 또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죄송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조금 날씨가 이제 여름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런지 많이 덥고 좀 피곤하고 이런 걸 느끼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고요. 네, 아무쪼록 무더위에 또 여러분 모두가 강건하시기를 좀 기도하겠습니다. 자, 옛날 저희 그 할아버지 세대에는 대부분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뭐 7남매 혹은 8남매도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형제자매도요 8남매가 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느냐고 일평생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를 써서 키우는데 어떤 자녀는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별로 그렇게 큰 사랑을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서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그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불평과 또 불만 속에서 일그러진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런 반응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귀한 사람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 반응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당신의 마음대로 사랑을 하시기도 하시고 미워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을 얻도록 선택을 하셨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냥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택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유기라고, 그냥 버려두는 유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시며 아무 근거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고 또한 그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은 무조건적인 거라요. 우리가 뭐 잘하고 잘나고 못나 뭐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다 철저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한번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그분이 깊이 숙고하면서 고민하셨는지 몰라요. 도대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합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아내십니다. 그것이 6절 이하에 기록된 9장 전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하셨는데요.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아도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보니까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을 자꾸 배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약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찾아낸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자녀들이에요. 그것도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렇게 갈라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서로 뭐 선과 악을 행했었나요? 그런 것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버렸다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으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저는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뜻은 내가 좌지우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고 여기고 하나님 나를 그냥 자녀 삼아준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잘 한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보면 그렇구나. 나는 아무런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서 간단해요.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으신 대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하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그분이 좋다고 하시면 모든 게 의로운 거예요. 그분이 좋다 하시면 모든 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아들 딸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 내 뜻과 우리의 상관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이고 또한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믿게 해주심으로 믿을 수 있었고 의지할 수 있었고 그분을 신뢰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그렇다면 창조자가 어떻게 나를 다루어도 탓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악한 것으로 다스리시겠어요? 불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No.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들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시면서 언제나 바른 길로, 축복된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1%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17절로 18절에 보시면 바로 왕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끝까지 발붙이십니까? 얼마나 버팁니까? 그는 10가지의 재앙이 임해 나라가 쑥대밭이 될 때까지도 미련거리지 못하고 버티다가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멈춰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따르면 그가 강팍해진 배후에는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강팍해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로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선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악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참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하면 구원을 받을 텐데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셔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믿지 않는다고 심판하고 벌 준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 심하신 분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은 힘없는 인간을 탓하십니까? 억울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하나님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항의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20절 21절에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철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창조자의 주권에 달려있는 우리의 뜻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자의 권리와 자유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직 그분의 처분에 우리는 그냥 나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토기장이 비유해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썩었고 타락했는지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감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우리는 변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완전히 부패하고 썩고 타락한 게 우리예요. 반면에 창조자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절대 주권, 절대 자유를 행사할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그런 능력도 그런 작정도 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므로 22절로 23절을 보시면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면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긍휼의 놀라운 그릇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나를 아껴주십니까? 이처럼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시시때 따로 내 삶 속에 간섭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그분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랬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잘한 게 없는 하나님이 내가 네가 좋아서 그랬어. 난 네가 좋아.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고요. 나는 하나님께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내가 네가 좋아서 나는 너를 택했고 내가 좋아서 너를 너의 자녀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죠. 나의 어떤 걸 보지 않고 당신이 좋아서 나를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참 무조건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제가 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안하겠습니까? 내 삶을 보면 맨 엉터리 뿐인데 하나님 어떤 조건을 받다면 내가 그 눈에 들겠어? 하나님 눈에 들겠어요? 절대 그렇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 아무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언젠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아버지는 그런 걸 아무것도 안 묻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 거야 하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를 보세요. 나를 본다면 진짜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게 얼마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내가 너 좋아서 선택을 무조건, 그래서 칼빈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씀해요. 선택을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무조건적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믿으면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뭘 보고 우리를 그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루들 만약에 이 사실을 못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면서 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조건 좋아하심은 절대로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자고요?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똑같이 여전히 또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10장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시는지 내가 주님을 믿게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렇구나 겸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에서보다 선한 데가 없지만 사랑을 받았던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날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감격하며 우리의 가슴에 그걸 품고 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찬양하고 남은 생애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지막에는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고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랑하고 에서는 멀리 하셨던 것처럼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야곱처럼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도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내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있어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장차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기뻐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우리의 남은 생을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